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 제목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기 전까지 기간이 있습니다. 마지막 지상 사역인데 40일간 이 땅에 계십니다. 왜 예수님이 바로 승천하시지 않으시고 40일을 이 땅에 계셨을까? 과연 부활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무엇일까? 이 부활 예수님의 마지막 40일간의 사역을 요약해서 기록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 예수께서 이 마지막 40일을 무엇을 하셨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제자들과 함께 부활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말씀하신 핵심 주제를 소개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리고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 사역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을까, 말씀했을까? 그것은 바로 이 승천을 앞두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제 제자들이 계승해야 할 그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제자들이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죠. 본문 단락의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관심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제자들의 관심이에요. 어디에 마음이 있는지를. 그러니까 제자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에 더 관심이 있죠.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 나라, 자기들의 관심이에요. 거기에 관심이 더 있는 지금의 모습이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일.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면 그 일을 이제 뭡니까? 제자들이 대신 이어받아서 예수가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나라로 백성들을 초청하는 일을 제자들이 해야 되는데 그걸 계속 끝까지 얘기하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이 지상 사역의 주제는 처음부터가 하나님 나라이죠. 예수님이 세례받고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선포한 말씀이 최초의 복음서입니다. 이 마가복음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신다. 예수님의 첫 메시지예요. 첫 메시지는 그분의 어떻게요? 철학과 그분의 모든 것을 담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 관심사는 이거죠. 공생의 사역 처음부터나 또 사역 3년간의 공생애나 사역 십자가 지시기 전이나 부활하신 후나 또 마지막 순간까지 한결같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 개념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아우르는 총괄적인 주제인 것이죠. 특별히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 사역과 가르침을 보면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죠. 이 하나님 나라 개념 없이는 복음서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최초의 복음서 마가복음만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에는요 이 하나님 나라 개념으로 가득 차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4장 17절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어요? 천국이 가까웠니라. 유대인들의 쓴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안 씁니다. 천국입니다. 천국. 용어가 좀 달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이어 이 마태복음도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직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4장 1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후에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하고 이 예수님의 제자는 깊이 있는 불가분의 관계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제자가 필수예요. 제자가 없이는 이 나라가 확장되고 성숙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성숙시켜 나가는 주체가 누구냐?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 나라가 확장되고 성숙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사역으로 제자들을 부르셨다. 3년간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해서 제자들을 양육합니다. 따로 불러서 가르치는 여러 훈련들이 있죠. 양육하고 훈련하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또 어떻게 마지막 지상 사역에서도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 나라가 어떤 것이며 그 나라를 통치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이며 그 나라를 사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이며 이걸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걸 잘 소개한 것이 마태복음 4장 2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건 이제 예수님의 3대 사역인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가르침과 고치심. 따라합니다. 가르침과 고치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항상 어떻게 가르치고 고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이 이 본문을 한 번 더 반복하는데 그게 9장 35절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원문으로 봤을 때 이 9장 35절과 4장 17절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 두 똑같은 본문을 의도적으로 배치한 거예요. 딱 하면서 인클루지오 기법이죠. 요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있는 5장, 6장, 7장, 8장, 9장의 내용이 뭐냐? 다 하나님 나라 개념이에요. 곧 가르침과 고치심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보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산상설교인데 이 산상설교는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잘 설명하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예수가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잘 소개하고 있는데 그게 대부분 가르침이에요. 가르침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 8장과 9장은 예수님의 10개의 기적사건, 치유사건, 기적사건을 모아놓은 것으로 이건 고치시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가르침과 고치심을 앞부분에 배치해 놓았는데 마태복음이 산상설교와 10가지의 기적을 한 곳에 모아서 뭐를 설명하느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복음 이제 누가복음이나 뭐 다른 복음에 보니까 이 뭐 평지설교 또 그 위에 예수님이 여행하시면서 가르치는 이런 단락들이 흩어져 있는데 마태복음은 좀 다르죠. 그 모든 것을 어떻게요? 5장에서 7장 사이에 다 모아놨어요. 또 8장과 9장도 마찬가지로 다른 복음서에는 이것이 흩어져 있는 내용들인데 마태는요 이것을 모아서 10가지의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앞부분에 모아 놓은 거예요. 자, 그렇게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한 세트로 묶어서 보여주는 것인데 그 총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선포죠. 그래서 5장에서 7장의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철저히 어디에서 이해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측면에서 그것을 봐야 돼요. 마찬가지로 어떻게 8장에서 9장의 예수님의 그 10가지의 고치심의 기적 사건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그 나라가 어떻게 힘있게 확장되는지를 거기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 먼저 예수님의 이 가르침 단락을 좀 보니까 5장 3절이 시작인데 여러분 5장 3절은 팔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팔복의 첫 시작이죠. 3절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팔복을 얘기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있는 사람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자, 팔복의 마지막 10절도 보시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같이 읽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팔복 얘기를 하는데 천국 얘기를 하는 거죠. 주제가 동일하게 뭡니까? 천국, 하늘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팔복의 가르침은 3절에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10절에 하나님 나라로 끝을 맺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팔복은 어디에서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틀에서 이 팔복을 해석하고 이해해야 한다. 그냥 뭐 8가지 복이니까 이 막 복을 받자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닌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 복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서 9장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고치심의 이 사역이 선포되었다면 10장은요 와서는 제자들의 사역이 선포됩니다. 이 파송을 받은 제자들이 무엇을 선포하도록 명령을 받았냐면 그게 10장 7절에 나옵니다. 10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 하나님 나라예요. 파송받은 제자들이 선포한 게 뭐냐?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선포와 동일한 선포를 제자들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파송받은 제자들 또한 뭡니까? 그들의 사역의 모든 주제가 어디에 맞추어져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맞추어져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의 제자가 매일 나누고 전해야 할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가 가정에서 한 주간 삶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뭡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그 나라가 어떻게 힘있게 확장되는지, 예수가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의미인지,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 어떤 영광인지 이걸 어떻게 나누고 가르치는 사역, 그게 제자가 해야 하는 사역이다. 마태복음 11장과 12장도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하나님 나라 선포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 반응하는가를 10장과 11장과 12장에 소개하는데 마찬가지로 뭡니까? 이 11장 12장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로 설명되었습니다. 그 다음 13장, 여러분 13장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로 가득 차 있죠. 8개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겨자씨 비유. 겨자씨는 뭡니까? 그 지극히 작은 겨자씨가 나중에는 얼마나 힘있게 확장되는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선포하는 누룩 비유, 마찬가지입니다. 가라지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비유. 그 하나님 나라를 사기 위해서 뭡니까? 모든 것을 다 그걸 어떻게 주고 그 좋은 진주를 쌓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가치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죠. 물고기를 모는 그물 비유, 그 모든 비유의 주제가 뭡니까? 13장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야. 그분의 통치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자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 구조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맞춰 있고 동시에 뭡니까? 내용도 마찬가지. 내용도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이에요. 팔복, 여러분 제일 처음 팔복도 마찬가지였죠. 3절에 하나님 나라로 시작을 해서 10절에 하나님 나라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산상수교의 처음 시작 부분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어떻게 살아내는지. 이 산상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 7장 21절에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어떻게 하리라?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거기에 대한 문제를 마지막까지 다루어요. 그러니까 산상설교의 결론 부분도 뭡니까? 하나님 나라로 마무리를 하는 거죠. 처음도 그렇고 결론도 그렇고 전체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제로 나아가는 것이죠. 자, 그럼 부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사도들은 어떻게 했을까? 제자들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그럼 그 뒤에 사도들은 어떻게 했는가? 사도행전 19장에 잘 소개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두라노스 원에서 석 달간 가르치죠. 거기서 오랫동안 목회하는 가운데 석 달 가르치는데 이 사도 바울이 가르친 주제가 19장 8절에 나옵니다. 보세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무슨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가르쳤다. 바울이 한 모든 가르침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예요.
후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갈 때 이제 밀레도를 이제 거쳐가는데 밀레도에 들렸을 때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다 부릅니다. 자기가 목회했던 그죠? 가르쳤던 그 장로님들 다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하죠. 그게 사도행전 20장인데 그 고별 설교할 때 에베소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뭘 가르쳤는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20장 25절이에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들의 사역도 뭡니까? 그 주제가 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그죠? 예수가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나라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내는지, 그 나라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그걸 계속해서 가르쳤다. 바울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로마 감옥에서 보내죠. 근데 그 로마 감옥에서 보내면서 어떤 주제로 가르쳤느냐, 그게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나와요. 보십시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그 당시에 어떻게 세를 얻어서 간수들을 붙여서 이제 경계를 하면서 사람들이 오갈 수 있도록 자유롭게 허용했어요.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권했다, 전도한 거예요. 바울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곧 구약 성경을 본문으로 말씀을 강론을 하는 거죠. 구약은 뭡니까? 오실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소개하는 거죠.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집중적으로 증언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한 게 그거예요. 바울이 로마에서 최종적으로 무엇을 가르쳤는지 언급해 놓은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사도행전 제일 끝부분 제일 마지막 두 절입니다. 28장 30절 31절 자막을 보시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마지막까지 한 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담대히 전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다 보니까 당연히 뭡니까? 그 주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의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주제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빼놓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칠 게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가 전부인 거죠.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오늘 본문 3절에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로 시작을 해서 28장 31절에 바울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로 끝이 맺는 것이죠. 인클루지오 기법이에요. 처음에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로 끝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신약의 통합적인 주제입니다. 마가복음 최초의 복음서도 마찬가지고 살폈던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그 주제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나 그의 제자들, 속사도 12제자, 속사도 바울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죠. 서신서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서신서의 내용들을 쭉 보시면 그 다 녹아져 있는 그 내용은 다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으로 통합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이해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도들이 가르치면 서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죠. 심지어 구약 성경 전체를 이해할 때 있어서도 하나님 나라 개념이 없이는 이걸 어떻게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약을 가지고 강론할 때 그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 그러므로 신구약 전체의 통합적인 주제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성숙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해요. 왜?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제자를 뽑은 거예요. 3년 동안 이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마지막 순간 40일 동안도 가르쳤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제자는 이제 마땅히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성숙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있는 일터에서, 내가 있는 삶의 영역에서 그 나라가 힘있게 임하고 그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고 성숙되는 그 일에 내 시간, 내 물질, 내 에너지를 집중해서 살아야 한다. 근데 여러분, 제자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 위해서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이 있죠. 먼저 무장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게 본문 4절 5절이에요. 자, 4절 좀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해라?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먼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한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누가가 첫 번째로 쓴 글인 누가복음의 24장 4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 나라를 위해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냐?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곧 뭡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히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50일 지났을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한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기간 동안에 얼마나 성령을 갈망한지 몰라요.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뭐 교회 오래 한 50년 다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면 좋은데 이 신앙 연수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걸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아무리 직분을 받겠다 할지라도 내 욕심, 내 정욕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 말은요, 우리가 얼마든지 교회 다니면서 포장할 수 있습니다. 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산다 하지만 가만히 삶을 추적해 보면요, 자기 나라입니다. 자기 나라. 자기 나라. 교회에서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내 영역, 나를 알아주는 거, 내 이름이 조금만 더 훼손돼도 못 참습니다. 내 영역이 조금만 침투돼서 누가 이렇게 건들려, 그럼 못 건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 받고 이러면 뭐 잘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것 같은데, 말은 그래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못 살, 자기 나라예요. 자기 나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여러분, 마지막에 딱 남는 게 두 가지 의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냐, 자기 의냐, 이 두 가지가 끊임없이 싸워요. 얼마든지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따른다 하지만 실제로 가만히 보세요. 자기 의가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 나라예요. 자기 나라. 자기 나라.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려면 이거 내 힘으로 못 사는 거,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육신의 정욕과 이성의 자락을 이거 불태울 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있는 이 악성들을, 죄성들을,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기게 하셔야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데, 제자들도 보세요. 마지막까지 뭡니까? 이게 안 되는가?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교회에 오래 다닐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마지막에요, 이게 잘 안 사라지는 게 명예욕입니다. 명예. 이름이에요. 자기 이름이에요. 자기 이름이 이게 커지지 않는 거. 자기가 적어지고, 주는 흥하고 나는 쇠하고, 자기는 사라지고 무명이 되고 없어지고,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자기가 살아요. 마지막까지 내가 누군데? 그렇게 외치더라고요. 누구지? 예수의 제자지 뭐. 마지막에 자기가 살아남아요. 여러분, 마지막에 자기 의를 딱 드러내요.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자기 나라입니다. 아무리 뭐 열심히 일하고 충성을 다해도요, 자기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거지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특히 목회자들이 목회를 이제 오래 하고 수십 년 하고 할 때 마지막에 자기가 남아, 자기가. 그래서 다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한 예수 그리스도만 남을까?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성령에 붙잡혀 있어야 내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 올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히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죄성이, 내가 얼마나 한 주간 동안의 삶 동안에 내 나라를 위해 사는, 여러분 너무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한 100년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 완전히 달라져요.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목표가 달라져요. 성령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탁 일어나지 말자 내 의식이 깨는 딱 순간 첫 번째로 해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이여 나를 오늘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거 교회 생활 한 50년 하면 이게 다 해결되면 좋은데 아닙니다. 갈수록 자기 의가 남아요. 자기 의가. 내가 누군데, 내가 한 게 얼만데, 내가 충성한 게 얼만데, 다 자기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가 안 남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자기 나라. 성령 강림절 앞두고 있는 우리 시점인데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이여 나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자리 다 일어서셔서 주신 말씀 묵상하며 찬양합니다.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며 찬양하십시다. 너의 푸른 가슴 속에,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며 주 위에 이제 일어나 너의 믿음 주께 보이라. 너의 뛰는 가슴 속에, 너의 뛰는 가슴 속에 하늘의 불 타고 있다며 그 나라 그 영광 위에 너의 삶을 주께 드려라.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곧 오도록 우리 주의
기도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느님 나라가 내 나라가 되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그 나라 위에 못 삽니다. 내 나라 추구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사오니 성령을 기다립니다. 성령을 선포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불길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나라 주여 내 영역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성숙을 위하여 쓰임받는 온 교회 소문을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하여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강도 없고 구속된 예수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게 도와주옵소서. 나는 점점 문명이 되게 도우시고 예수의 이름이 주여 유명케 되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평생에 복이 되는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나라가 확장되고 성숙되는 그 일에 내 시간, 물질, 에너지를 집중하여 살다가 주 앞에 서는 제자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또 직분 받으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하늘 문 여시고 성령 불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육신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셔서 성령을 갈망하옵나니 성령을 사모하옵나니 충만케 하셔서 주여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우리 가정, 우리 자녀손들 이 귀한 아름다운 부안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나를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을 불같이 물같이 부으셔서 기름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생수 같은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을 더디며 성령의 능력으로 그 나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온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의 자녀손들 위에 교회의 다음 세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격려합니다. 그대 섬김은 그대 섬김은